회복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40일 새벽 기도 우리 마지막 날 우리 산마루교회에 이주연 목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것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산마루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노숙인 사역입니다. 이주연 목사님이 노숙인 사역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또 그날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셨는데, 또 저희가 이 산마루교회에서 이주연 목사님이 주로 이렇게 노숙인 사역을 하시면서 노숙인들을 위한 목욕탕과 이 빨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를 원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비전헌금을 하였고, 또 목욕탕 건립하는데 저희가 비전헌금을 전달했죠. 그래서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 오셔서 40일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노숙인 사역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저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노숙인들을 노숙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숙인을 노숙인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빵, 물건, 잠자리, 옷 계속해서 노숙인처럼 대하면서 노숙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스스로 나는 노숙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노숙인들을 그냥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똑같이 누구든지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도 노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직장이 없어진다든가, 갑자기 명퇴를 당했다든가, 갑자기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도 노숙인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산마루 교회에 또 우리 이주연 목사님이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노숙인들을 노숙인처럼 대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숙인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노숙인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정말 안 변해. 여러분 변하셨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변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육체는 변하는 것 같아요. 외모는 변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안 변하냐면 생각이 안 변하는 거예요. 몸도 변하고 육체도 변하고 늙어가고 점점 흰머리가 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아 라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한 개인이, 인간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두 번째는 생각의 구속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 깊숙이 내재해 있는 생각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면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될 것과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변해야 되죠.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변화되야 됩니다. 이 변화의 마지막, 우리 변화의 목적은 뭐냐면 성숙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마음을 변화받아, 내 생각을 변화받아, 내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요, 신앙의 목표입니다.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이후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 변화되어야 될 것.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세상적인 기준이 변화되고 방법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내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하나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성화의 길이 바로 변화되는 길인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제는, 여러분,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 자신은 나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절대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겠죠.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고 또 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합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저희 목사들이 모여서 어떤 세미나, 일과 영성이라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몇몇 목사들이, 일터 사역을 하는 목사들이 모여서 그 교재를 가지고 막 그냥 2시간 동안 넘게 토론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까? 그래서 새로운 좋은 기법이고 프로그램이다. 근데 마지막에 어떤 한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내가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 안에 내가 녹아 들어갈 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될 때 비로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돼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죠.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나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다르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죠. 목사와 성도들의 생각이 틀리면 그 교회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부부가 생각이 다르면, 또는 동업하는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사장과 직원의 생각이 다르면 절대로 그 공동체는, 그 회사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함께 갈 수 없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돼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에 있는 세속적인 세속사회, 세속도시에 들어가서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너희가 선택된 민족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지으며 세속도시에서 살아가는 너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너희가 결국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세속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세속적인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좀먹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점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도록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강하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며 세속 사회에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으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살리는 것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 결정한 것, 내가 직장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16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 말을 한 것은 내가 아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그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죽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온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살리는 일이에요. 회복사역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임을 저는 선포합니다. 회복사역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바로 회복사역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일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이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왜요? 베드로는 이때까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이 끝까지 살아야 유대의 왕이 되고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들, 인간은요 끊임없이 살리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당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성품이 죽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모든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과 생각이 모두 다 죽을 때 비로소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오랫동안 선교했던 헨리 크라우드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은 가장 이기적인 병이다. 왜요? 암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를 죽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가장 암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암적 존재.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자기만 살고자 노력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점점 여러분들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나의 가치관이 사라져야 되는구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이 포기되어질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기 시작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개역 한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만약 당신에게 오늘 당신이 평안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획을 하는 일을 합니다. 기획을 하면서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항상 이것을 생각합니다. 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깨졌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만약 당신이 당신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평강이 깨졌다면, 부부 간의 평강이 깨졌다면 당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가서 왜 평강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왜 평강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평강을 이루는 삶을, 평강을 이루는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먼저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뜻은 평강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학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더 행복하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우선적으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물질이 있고 학위가 있고 학위를 따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당신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희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후에 그의 혈루증이 끊어지고 병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네.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구원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평안히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일치될 때,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뜻이 하나가 될 때. 오늘 부부가 같이 생각이 다르면 평안하겠어요? 네? 부부예요? 친구예요? 네? 남자친구.
뜻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있어요. 평강해야 기쁨이 넘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될 때 나는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은 평강이에요. 기쁨이 깨지면 평강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소망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미래가 없었어요. 한국 사회에 미래가 없었던 제 대학교 시절에 아무런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위한, 여러분들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아무리 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외치고 데모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민족을 향한 소망과 미래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회복의 소식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소망이 없다고 내가 생각한 거죠. 왜요? 제가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던 그 민족이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민족은 그 소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소망을 갖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다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킬 그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너희를 향한 평강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너희를 살리는 생명을 주기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왜? 이사야 55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3절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에 애를 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것도 당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평강을 주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당신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향하여 당신은 살고 있는가라고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강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지 못하는 것이고, 왜 일치되지 못하냐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해로운 생각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해로운 생각들, 내적인 맹세 때문. 여러분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혹은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이 우리 안에 기억에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억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적 맹세처럼 내 안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해로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생각,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해로운 생각은 당신이 변화되기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것은 어떤 해로운 생각들입니까? 이런 생각들이에요. 장학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해로운 생각. 첫 번째,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 목사님, 나는 헛살았어요.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든데 내 주위에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가족도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내적 확신이에요. 내적 맹세예요. 해로운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슬플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생각,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가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진 그 현장에, 그 현장 속에서 나오는 고백, 해봐서 뭐 할까? 바뀌어질까? 바꿀 수 있을까? 세 번째 드는 생각,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생각, 나는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이, 나는 잘못된 무엇인가, 나는 잘못되어 있어. 그것은 내 잘못이야. 나는 항상 잘못되어 있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이 엉망이야. 나는 되는 게 없어라고 하는 생각. 네 번째,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야. 감정을 숨기며 삽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을 항상 컨트롤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무수한 해로운 생각과 내적 맹세들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과 평강과 소망을
당신이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해로운 생각과 내적 맹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되기가 좀처럼 어려워요. 하나님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을 일치시키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이 어떤 영향을 당신에게 미쳤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당신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이 해로운 생각과 내적 맹세를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생각을, 해로운 믿음을, 해로운 신앙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에게 오랫동안 당신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었던 그 내적 맹세와 그 해로운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진정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이 예배당에 앉아있다 그래서 당신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해로운 믿음과 해로운 생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두 번째 구속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될 수가 없어요.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터닝백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커피를 한 20년 동안 끊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과 인터넷에서 커피가 좋은 7가지, 10가지 막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커피 회사에서 하는 그것인지 몰랐어요.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20년 동안 커피를 안 마셨어요. 제 뇌에는, 제 생각은 커피는 나를 별로 안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커피가 좋다는 10가지, 7가지, 3가지 막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커피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2잔 이상씩 꼭 커피를 의무적으로 변화됐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순간적이에요. 너무나 순간적이었어요. 너무나 순간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오랫동안 이 나라의 미래가 없고 이 민족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대학교의 모든 젊음을 데모하며 정부가 바뀌어야 되고 이 나라에 문제가 있고 정치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한순간에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누굽니까? 내 자신이에요. 누가 나라요? 누가 민족입니까? 내 자신이더라고요.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는 16살 때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처형되는 것을 보면서 총을 들고 16살 때부터
정부와 나라에 항거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잡히게 되죠. 그리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젊은 나이에 도스토옙스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공산당에 의해서 죽는 것을 보면서 그의 생각은 이 공산당이 잘못됐다는 이 혁명을 위해서 총을 들고 싸웠고 그는 사형 언도를 받는데,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되기 직전에 한 사람으로부터 신약 성경을 건네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그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완전히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극적으로 사형을 사면받게 돼요. 그리고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유명한 작가가 되지. 여러분들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어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바뀔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망이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과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강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5장 11절, 같이 읽고 같이. 자,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무엇이? 말씀이. 여러분들 결국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말씀이고 우리가 변화될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일치시켜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생각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때 비로소 나는 진정은 변화될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공산당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도스토옙스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의 공산당으로 폭도로 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키고 잘못된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변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받았던 그 성경, 신약, 그 말씀이 한 인간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가치가 있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진정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비로소 그 모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내 안에 내재되었던 해로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12절. 그때 너희는 기뻐하면서 그곳 바벨론을 떠날 것이고 그곳 세속주의를 떠날 것이고 그곳 당신이 오랫동안 감옥처럼 갇혀 있었던 해로운 믿음과 해로운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그 모든 환경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바벨론을 떠나서 평안히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며 돌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환호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져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며 그때 나는 변화된 여정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 여러분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해로운 메시지, 해로운 생각, 해로운 믿음, 내적인 모든 맹세들을 버리고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해로운 생각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과거에 들어왔었던 혹은 당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사건 때문에 당신이 계속해서 그 내적 맹세와 해로운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내 모든 해로운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적인 모든 맹세를 포기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몸과 당신의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해로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내적 맹세는 끊어질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내적 맹세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맹세.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맹세. 나는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맹세. 그런 맹세, 그런 해로운 생각을 당신이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 모든 맹세는 끊어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참된 자유와 생명과 소망과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해로운 생각이 모두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적 맹세를 끊고 해로운 생각들을 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내 안에 깊이 각인되어 왔던 해로운 생각과 해로운 믿음과 해로운 맹세가 있습니다. 어린 시간 모두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바꿀 수 없다고, 나는 받을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고 걱정받고 싶어 내 사랑을 생각했다니, 오 주여 오셔서 오늘 이기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보혈과 능력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당신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당신의 모든 성격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삶과 당신의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오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때, 오 주님,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거짓 믿음과 해로운 생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에 있었던 모든 거짓 믿음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분열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해로운 믿음들이 떠나가고 해로운 생각들이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거짓 생각들과 거짓 믿음들과 오늘 나사렛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유형들과 이주여 모든 사투리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짓 메시지를 우리 가정안에 견고한 진으로 오늘 시간 세 번째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넘칠지어다. 기쁨과 생명이 넘칠지어다. 평강과 감사가 넘칠지어다.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자신과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넘치는 나의 삶의 터전이 될지어다. 내 영혼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넘칠지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시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과 소망이요 감사와 기쁨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향하신 소망을 위로하기를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생각을 넘치는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생각을 나의 자녀가 내 아버지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가득 넘치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 걱정이 아니요 근심이 아니요 절망이 아니요 슬픔이 아니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입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이기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과거에 나에게 각인되었던 모든 해로운 생각을 버리고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모두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려는 그 생각,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생각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과거의 모든 내 생각과 해로운 생각들을 버리고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